오늘 말씀은 원수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우리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복수를 대신 해주겠다라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계속 34절부터 읽어보면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서 그 원수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할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한번 로마서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어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15장인가요? 원수 갚는 일은 11장? 12장 7절이었나요? 19절. 어우 역시 대단하시네. 1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는 심판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비방하고 또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속에서 심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대상에 대하여서 우리의 손을 놓게 하는, 자유케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오늘 신명기 로마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가보면은 정죄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시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을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판단도 하시면 안 되겠네요. 왜 나를 정죄하세요? 왜 나를 판단하세요? 왜 유명한 래퍼가 그랬잖아요.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그랬잖아요. 어떤 영어 제시 그 사람이.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왜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당신이 지금 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7장 15절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7장 15절 가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로서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이 세대를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예방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는 워낙 많습니다. 또 계시록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7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상황을 누구는 잘하였도다 칭찬받았도다 누구는 바닥에 떨어졌도다 누구에게는 차든지 뜯었든지 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보고 그 교회를 판단하라고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문제는 오늘 심판하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 그것은 옳은 거예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군요. 우리 상황 가운데 지금 권면하는 거, 당신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이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낮추고 잘 가다가 사단에게 속임받아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어려움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심판하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정죄는 하지 말아라, 심판은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이것을 잘 구별하여서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깨닫되 정죄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게 맡기는 것, 이러한 이 영적인 우리의 태도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다른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취하게 된 것이었죠. 물론 그것이 옛날 사회, 구약에 있는 사회에서는 처벌두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이 허용되는, 용인되는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미리암이 보기에는 그것이 옳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였고 그 나름대로의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모세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별을 넘어서서 정죄에게까지 이르렀어요. 모세는 정말 당신을 글렀군요. 너는 정말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모세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모세, 저 인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끝났어. 아유, 저 이 무심한 부족한 인간 같으니라고. 분별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감정적인 동요와 또 이제 자신이 심판하기까지 이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미리암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 미리암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심판,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정하여 버리십니다. 미리암의 문제는 뭐였나요? 하나님이 아직 먼저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저것이 옳지 않지 않은가를 넘어서서 아예 우리 마음속으로 심판해버리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월권하였구나 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주권적으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배려이기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손에 피를 묻히지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면서도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손에 심판에 대한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죠. 참 재밌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 그리고 사단이 와서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속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라는 말 뒤에는 어떤 말이 숨겨 있는 거죠?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그 다음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을 할 권리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속인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그 심판의 일까지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내가 심판을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그 권한을 내가 갖게 되는, 내가 행하게 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이 월권의 행위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은 많은 것을, 심판을 본인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악이 보였고 악을 행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그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한 번에 신드롬을 교회 한국 교회에 가지고 왔었어요. 어떤 신드롬이냐면은 한국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정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부패한 곳이 맞았고 문제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칼날 같은 그 분석 속에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 분석 속에서 열광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정확하게 막 쪼개고 막 해석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큰 비판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설교가 다 비판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본인이 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그분이 맞아 속 시원해 그렇지 이것이 옳고 그름이지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망했어, 모든 한국 교회는 틀렸어,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 라고 대한민국 교회를 다 싸잡아서 아예 마음속에서 배제하고 심판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친구가 거기에서 열광하고 맞아 틀렸어 하다가 자기가 도저히 이제는 못 듣겠다고 내가 너무 정죄의식과 판단이 너무 강해져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비방하는 말로 바뀌었다고, 다 정죄하는 기술만 늘어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그 비판에 대한 기준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잣대로 이제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보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속에서 다 심판하고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형벌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자살하셨어요. 자살. 이유는 잘 모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주의를 시키시는데요. 심판하는 행위 자체로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심판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심판을 우리가 내림으로써 우리 마음속에서는 많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은 벌금, 저 사람은 얼마 2천만 원짜리 벌금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맞아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욕을 들어야 돼. 저 사람은 내가 한 대 때려야 돼. 형벌 태형이야. 또는 저 사람은 사형감이야. 그래서 마음속에 찾아오는 자신에 대한 형벌로 말로써 심판하거나 또는 내가 때림으로 말미암아 복수를 하게 되죠. 또는 어떤 사람은 그 분에 못 이겨서 자신이 사형을 내려서 죽음을 이루게 하는 심판을 갖게 합니다. TV 드라마에서는 복수를 할 때 통쾌하죠. 그렇죠. 때로는 그게 속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행하여지는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심판을 하게 되었을 때 드라마는 그 복수의 승리로 끝나지만 실제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당한 것을 내가 심판하여서 복수하였을 때 그 복수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를 복수해요. 나도 다시 복수해요. 죽었어요. 죽으면 끝나겠지. 아닙니다. 그 아들이 복수해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는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라마와 영화가 보여주지 않는 뒷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 거죠? 복수는 내 것이라. 오늘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복수는 나의 것이니 심판하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 머리에 제단 위에 숯불을 쌓으라. 선함을 행함으로써 오히려 떳떳해져라. 당당해져라. 복수는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네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내가 언제든지 늘 하리니 너는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주제 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에 내려놓고 풀어놓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손에 죄를 짓지 말거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손으로 복수를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왜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죄를 저지르는 악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악을 저지르는 그 악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왜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 이미 심판받고 저주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얻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미 고통받고 저주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라사의 거인, 미친 광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걸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거라사 광인이 자기 손을 막 긁고 있고 자기의 손을 막 해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광인이다, 미친놈이다 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피했지만 그 광인은 사실 자기 스스로도 이걸 벗고 싶어 했고 자기의 문제로 인하여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막 문제를 일으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잖아요. 또는 나한테 어떤 불똥이 튀었어.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그 사람의 고통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심판을 계속해서 삶에서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정죄하지 않더라도 심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문제를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한번 굉장히 이제 센 척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학교에서 막 아이들에게 분노하고 폭행하고 화를 이기지 못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서로 속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일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일진 속에서도 그 성격으로 인하여서 소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친구에게 손 내밀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죠. 시간이 지나서는 애들이 그 친구가 이제 그 혈기방사가 친한 척 하려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도 애들이 다 그냥 안 받아주고 그 같은 일진이었던 친구들도 소외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제일 고통받게 되는구나. 알아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구나. 우리가 딱히 어떤 심판을 행하고 복수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는 자기 그 자신임을 알게 되는 거죠. 길을 가다가 이제 저희 이제 유민이 또래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놀이터에서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 놀다가 한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같은 친구였나 봐요. 같은 이제 인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같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있는 것 같은데 한 아이가 좀 거칠어요. 막 아이들에게 서로 막 공격도 하고 먼저 있는 걸 뺏고 막 타려고 하는 걸 밀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민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땡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노는 중에서도 그 거친 아이가 거친 행동을 막 하니까요. 그 꼬마 애들도 그 애를 슬금슬금 자기 무리들이 피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진 사부랑 같이 보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여보
저 친구 저 애기 불쌍하다. 자기가 저 애도 저러고 싶지 않을 텐데 저희가 거친 행동으로 막 하니까 애기들도 알아서 걔를 빼놓고 놀고 있는 거 있죠. 아, 쟤 불쌍하구나. 저 아이의 그 거친 행동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고립되는 그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가 아주 힘들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목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저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심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저 사람이 다르지 않는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리새인을 향한 하나님의 바울의 경고였는데요. 무엇이면요, 바리새인들이 남들을 막 죄인들을 지적하고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씀은 너희 역시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함을 행하고 있구나.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으니 죄인은 지적하는 심판하고 있는 꼴이로구나. 우리가 마음속에 분별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심판을 하는 행위를 할 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역시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는 거. 이제 어제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민이가 그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문서를 좀 읽었어요. 어린이 상담을 받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유민이가 잘 남들을 따라한대요. 그래서 좋은 것도 따라하고 나쁜 것도 잘 따라한대요. 똑같이 따라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뭔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가족 안에서도 보면은 유하도 있고 우람이도 있고 조이도 있고 많잖아요. 어느 날 우리 유하가 있는데 유하가 어릴 때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아빠가 찾아오면은 아빠한테 가고 다른 애들이 우리 뭐 유민이도 이모부 하면서 가면은 유하가 저리 가 우리 아빠야 하는 게 있었어요. 막 못 오게 했어요. 우람이한테도 저리 가 내 아빠야 막 하면서 자기한테 막 했어요. 왜 이러나 싶었는데 어느 날은 유민이가 제가 왔는데 아빠 하더니 이제 우람이랑 유하가 삼촌, 우람이도 뻘 이러면서 막 오는데 유민이가 저리 가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유하한테 이거 좀 배웠네. 그 유하 이런 거를 또 해가지고 잘못 배웠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민이한테 나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뭐 애들끼리 놀다가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마 하면서 목소리가 확 올라가면서 이거 왜 이러지? 저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유민아 왜 그래? 근데 어느 날 이제 어제 보니까 유하가 하지마 하는 거 있죠. 우리 애만 잘나서 유하한테 나쁜 걸 배웠네 라고 생각할 순간에 입이 쏙 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 애도 뭔가를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은 정죄까지 가서 심판하게 될 순간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저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똑같은 죄인.
저는 20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녔어요.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름이 보이고,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죠. 하나의 작은 모습만 있어도, 연약한 모습만 있어도 칼날같이 달려들어서 쟨 저게 문제네 하였어요. 또 어른들, 윗사람들을 많이 정죄했어요. 어떻게 저러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제가 나이를 더 먹어가다 보니까 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더 많이 깨달았어요. 난 시간이 지나면 더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나는 목회자니까 더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죄가 더 추가해지고 거룩해지기는커녕 많은 죄 속에서 나도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죄함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평가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워져야 돼요. 뭘 부끄러워져야 되냐면요, 내가 심판하고 판단했던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변하여지고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심판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청년들에 대하여서 쟤는 별로고, 쟤는 괜찮고, 쟤는 글렀고,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하죠. 그래서 쟤는 아직이야, 쟤는 이 정도야 하고 저만의 판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평가절하했던 사람과 같이 몇 년 지난 뒤에 같이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저랑 같이 일했을 때는 정말 제 마음에 와닿지 않게 이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평가절하했었던 사람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만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애쓰고 있고 변화가 되었고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 많은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워졌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었구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했었던 평가와 그 다음에 판단들이 부끄러워지고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평가 내리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베드로가 반석이 될 것인지를. 그런데 우리의 이미 섣부른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이 옳지 않는 정죄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부족하고, 저에게도 아주 악한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저에게도 굉장히 이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을 것인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기다려 주셨던 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저의 분명히 연약한 모습도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하여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던 거, 그 기다림 속에서 저도 자라왔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하기를 더디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 섣부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심판하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실 것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많이 봐야 돼요. 언제 한 번은 저에 대하여서 갈등이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뭐 문제가 이제 있었고, 분명히 이제 저의 연약함도 이제 있었겠지만은 한 청년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이제 놔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알아서 이제 해결이 되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놔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두 달 뒤에 그 청년이 먼저 와서 저한테 와서 자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뭐 무슨 일 있었냐? 모른 척하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 목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하게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깊게 깨닫고 지금 목사님께 얘기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기특하다, 잘했다. 근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고요,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게 하셔서 그것을 본인이 깨달아서 이렇게 오는 거 있죠.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그것을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어디 이뿐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평가절을 제가 많이 하고 심판을 많이 했어요. 쟤는 글렀어, 쟤는 목회작감이 아니야,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많이 또 티가 나가지고 이바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안 좋게 또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결혼 전에 너무 답답하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답답함을 느끼고 아예 그냥 쟤는 글렀다, 이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싸움만 되고 할 수 없다 하는 영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죠. 정확하게 조민정 사모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이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민정 사모님이 와서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너무 되는 거 있죠. 맞아. 우리 민정 사모님 얼마나 힘들까. 저는 조민정 사모님의 그 아픔이 공감이 됐어요. 그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어요. 내가 뭔지 알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지점을 드러나게 하시고 조민정 사모님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다룬받아서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 지점들을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가 보이잖아요. 나는 도저히 형으로서 손대지도 못하고 했었던 그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다뤄가시고 바꿔가신 것을 보니까 정확하신데, 하나님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맞으시는데 결혼 이후에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이발 목사님이 혼자 막 죽게 만들고 아무한테도 죽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심판하기를 더디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순간 심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사람은 심판할 수가 없고, 내가 하는 심판보다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내가 굳이 내 손에 피를 흘리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하는 정죄와 심판들이 그게 오히려 내 마음만 더럽힐 뿐이고 내 혀만 더럽힐 뿐이고 내가 복수한들 내 행동이 오히려 죄가 될 뿐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할 내 것이고 너는 오히려 선으로 갚아라 하는 말씀들이 참으로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물론 분별함은 있어야 되겠지만 심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대신하여서 그가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하는 심판보다 더 속 시원하게 어쩌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서 그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오히려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자기가 그걸 깨닫게 됐고 오히려 낯뜨거워지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고 나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연약했는데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높이시게 되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분별을 하였지만 또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나 역시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때로는 내가 하는 판단이 틀렸고 하나님은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월권 행위로 심판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가질 것은 긍휼함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그 긍휼함 속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히려 그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